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모든 것이 다 공이다. 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이 자꾸 현상에 있는 것만을 이제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이냐 집착하고 그 집착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중생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들을 이런 것들은 집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실제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해 주신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화와 화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법화 사상은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은 많은 불자들이 지송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이 법화경은 뭐냐? 모든 중생을 다 성불의 길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모든 성문영각, 보살 할 것 없이 그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고 여인도 성불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성불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성불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수기라는 개념이 법화경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수기. 미래 성불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죠? 너는 금생에 이러한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업을 닦았기 때문에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수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법화경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그죠? 근기에 따라서 알아듣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이제 비유에 대한 설법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이 법화경과 더불어서 화엄사상은 대승사상의 가장 어떻게 보면 꽃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경중의 왕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법화경도 위대한 말씀이고 또한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법화경은 뭐요? 부처님께서 영축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산 중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고 화엄경은 어디에서 설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그죠? 부다가야에서 법을 설하는데 이 화엄경은 그 법을 설하는 장소가 7군데가 돼요. 7군데가 되고 법회가 이루어진 횟수도 9번이 되고 전체 품수도 39품이 되고 굉장히 방대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뭐 스님들이 공부하더라도 1년 이상을 몇 년을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화엄경이에요. 이 화엄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그죠? 바로 법신불 사상을 화엄 사상에서 얘기해요. 법신불이라는 것은 이 우주 법계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뭐 일정한 장소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가 다 부처님의 세계다. 이게 화엄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법신불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무슨 부처님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는 법신불이다. 이 비로자나라는 말은 뭐예요? 광명, 변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과 같은 그런 의미의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디? 그래서 어떤 모습이나 형색의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이 우주 법계가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법신불을 바탕으로 해서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살이 수행을 닦아가는 그 수행의 계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2단계를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이 52단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에 행을 하고 행을 통해서 또한 원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불의 길에 이르는 그래서 이제 52단계의 그러한 수행의 단계들을 설명하면서 화엄경에서는 이제 십바라미를 강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또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또 하나가 뭐예요? 발심. 바랍니다. 믿음, 발심.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한 거예요. 화엄사상에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죠? 이 우주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일체는 모두 뭐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화엄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관련된 가르침이 화엄경에서 전해지고 있고 또 이제 화엄사상은 우리가 이제 연기사상을 이제 여러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화엄에서 설명하는 연기사상은 법계 연기사상이다라고 해서 이 우주 법계는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서로 상즉상입하는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우주 법계의 연기사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화엄의 대가이신 진관 스님은 이 화엄의 우주관을 사법계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화엄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도 이제 이미 벌써 3주밖에 안 했는데 머리가 이제 꽉 차가고 이제 더 이상 감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아주 대승 사상에서 또 이제 가르침이 오늘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다. 무슨 사상이요? 유식 열애장 사상이라는 가르침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제 설명을 듣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승 초기에 나타난 것이 이제 법화 사상이나 반야 사상이나 이런 이제 사상의 가르침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대승 초기의 중심이 이제 바로 반야 공사상인데, 이제 이 공에 대해서 이제 또 집착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일체가 공이다 하니까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 공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살아해 놓은 말씀이 바로 유식사상이에요. 유식사상. 자, 그래서 유식사상의 배경을 잠깐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 용수보살의 반야공사상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공허한 상황으로 치우치게 돼요. 사람들이 일체가 공이다 하니까 그것을 마치 공허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드러내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모든 존재를 공이다 하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이제 집착을 일으키는 모습을 악치공이라고 해요. 공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공에 집착하는 것을 무슨 공? 악치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식의 가르침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식은 유심론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이러한 어떤 유심 사상이 좀 더 발달돼서 유식으로 또 나타나게 되고, 자, 이 유식에 와서는 우리 윤회의 주체가 뭐냐? 윤회하자고요. 그렇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 윤회의 주체가 뭐냐? 바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생명이 죽고 나면 이 몸뚱아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은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영혼이라고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유식에서는 뭐라 한다? 아레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레아식. 이 아레아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반야의 공사상에서 얘기했던 것을 유식에서는 이제 삼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고, 또 유식은 육아행파라고 해서 요가의 수행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 또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식이 이제 여러 발생하는 배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유식을 이제 논리적으로 좀 체계화시키고 했던 인물. 우리가 앞에서 반야공사상은 누가 어느 보살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용수보살. 무슨 보살? 용수보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야공사상은 용수보살.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이제 중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제 중도사상, 그죠? 중간사상을 우리들에게 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유식에서는 그 유식에 이제 이 계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미륵이라고 하는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우리 이제 보통 미륵하면 이제 미래에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다 쇠하고 나면 이제 56억 7천만 년 후에 새로운 부처가 나오는데, 그 부처님이 이제 미륵 부처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미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미륵 부처님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미륵 보살이에요. 미륵 보살. 이 미륵 보살에 대해서는 이 분이 실존했는지, 설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인지, 이 어떤 인물의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법상종이라는 종파에서는 이 미륵 보살이 육아행파를 성립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미륵 보살은 350년에서 430년경에 실제로 이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 보살이 이제 육아의 가르침을 처음 시작했다면,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 미륵 보살이 이제 지었던 저서가 있는데, 육아사지론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런데 육아사지론. 뒤에 논자가 붙으면 이건 논서예요. 논서. 쉽게 얘기하면 논문이다, 이거예요. 육아사상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육아사지론을 지었고, 특히 이제 대승장엄경론이라든지 중변, 분변 논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책들을. 제목만이라도 듣는 것도 큰 무량한 복이에요. 이 이제 미륵보살에 의해서 이제 육아의 가르침이 이제 다 나타나더니, 이 가르침을 이제 체계화시키고 완성시킨 인물이 바로 무착과 세친이라고 하는 보살이에요. 따라합니다. 무착보살, 세친보살. 이 두 보살이 이제 이 육아의 유식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두 형제입니다. 이 무착과 세친은 두 사람 다 형제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무착을 잠깐 보면 북인도 출신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이제 부파불교에 출가했다가 이제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대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무착보살은 저 천상인 도솔천에 올라가서 이 유식을 배웠다, 이런 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엄경은 뭐예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그 화엄경을 가져왔다, 이런 설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무착보살은 저 도솔천 천상에 올라가서 유식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이 무착이 지은 저서가 석대승론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대승론. 저희가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이 유식을 전공하는 사람은 꼭 가야 될 필독서입니다. 이 석대승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석대승론을 지어서 유식학을 뭐 했다? 체계화시켰다. 유식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누구다? 무착이라고 하는 보살이에요. 세친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생이죠, 그죠? 동생, 무착의 동생인데, 이 형의 권유로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세친보살의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식 30송. 저도 이제 대학원 석사 때 이것을 배웠었어요. 유식 30송을. 그러니까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식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었나 할 싶을 정도로 그 유식 30송이 굉장히 아주 명정이에요. 명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레아식 연기설을 체계화시킵니다. 동생은 세친은 아레아식 연기설을 체계화시키고 또 뿐만이 아니라 십지경론이나 대승론 석을 형이 섭대승론을 지었잖아요, 그죠? 무착고살이 이제 섭대승론을 지었는데 동생은 뭐요? 그것을 해석할 게 있어. 석자가 붙으면 그것을 또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섭대승론을 다시 또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섭대승론 석을 이제 또 저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유식은 미륵과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이 사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식을 배우는 이들을 유가행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유가행파. 우리가 이제 중론 사상, 용수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론을 중심으로 배우는 이들을 중론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런 이제 부처님의 교설이 이렇게 방대하게 이제 넓혀지는 겁니다. 이 요가행파를 요가차라라고 해서 식론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요가차라는 요가라는 이 말에서 나왔고요. 아차라는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요가학파와 또 이제 밀교의 요가 수행자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유가행파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유가행파의 사람들은 이제 주로 뭐요? 유식을 중심으로 한 공부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식 사상에는 여러 가지 경론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해심밀경이라는 경이에요. 따라서 해심밀경. 저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해심밀경. 해심밀경은 이제 유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 경전을 봐야 돼요. 해심밀경. 대표적인 경전이고 아까 얘기했던 유가사지론, 섭대승론, 유식 30송 이런 저서들은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이 유식에 대한 그래서 유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데 보면 불교학과가 있죠. 요즘 불교학부라 그럽니다. 불교학과에서 학부로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반야 연구하는 사람, 중론 연구하는 사람, 유식 연구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깊어지는 거죠.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교리를 공부해갖고 갑자기 막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바닷가로 치자면 이제 무릎까지 오는 데서 그냥 놀다가 갑자기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갑자기 이게 이제 막 그냥 수준이 막 급상승해버렸어요. 그죠? 실력은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끌고 올라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 한 번만 그래도 듣고 있어도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깊고 방대하구나라는 것만 깨달아도 공부가 된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유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호법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저서를 했는데 성유신론도 이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능가경이라는 책도 이것도 이제 유식에 관련된 가르침의 경전이에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 해심밀경. 무슨 경이요? 해심밀경.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상들은 그냥 사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뭐예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근본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야공사상은 반야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었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반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화엄이나 법화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은 무슨 경? 해심일경. 꼭 기억하세요. 이 경전은 꼭 기억합니다. 별표 5개. 자, 처음으로 유식이라는 말이 사용된 경이에요. 유식. 오직 식이다 라는 말인데, 오직 유자에다가 우리가 알식자, 인식한다 할 때 식자예요. 오직 식뿐이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해심이라는 말은 이 경명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해자는 뭐예요? 알해자예요. 알해자. 그죠? 해자는 이거는 이제 이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해. 해자는 해. 심자는 뭐예요? 깊을 심자예요. 신밀. 밀자는 비밀할 때 밀자죠. 신밀. 깊고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깊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죠.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윤회하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나서 또 다시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이건 비밀스러운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해놓은 가르침이 뭐예요? 해심밀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유식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죠? 작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유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식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는 이제 중기 대승경전의로 분류를 하는데, 특히 이제 삼성서를 통해 갖고 이제 공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육아행파는 해심일경과 육아사지론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유식사상은 따릅니다. 비유비무의 중도를 따릅니다. 중도를. 자, 중도사상,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용수보살은 중도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파했죠. 그죠?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비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중도예요. 어느 한쪽. 그렇다고 해서 중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양변을 다 여인 것을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도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유식에서는 식이론론을 주창하게 되는 거예요. 식이론론이라는 말은 뭐다? 오직 식 하나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오직 식이다 이 말이에요. 식이론론, 따라한다. 식이론론. 오직 식 하나이다. 이것을 이제 유식사상에서 주창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식이론론이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따라합니다. 식이론론이란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직 식만이 존재하고 외계물은 대상에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외계물은 무상한 것으로 비유비무의 공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나와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죠?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뭐, 눈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도 인식하고, 코로도 인식하고, 그죠? 몸으로도 느낌으로도 인식하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다? 오직 신만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싱잉볼을 봐요. 보는데, 이 보는 그 자체만 남아있고,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외계물인 거죠. 바깥에 투영된 모습인 거죠. 이걸 뭐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봤던 요거, 본 그 인식, 보아진 그 신만이 남아있고,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식이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들은 뭐예요? 무상한 것이에요. 무상한 것이다라는 건 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컵이다 뭐다 노트북이다 하는 이런 어떤 내가 그죠?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은 실제 하느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리석게도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생각한다. 그것이 마치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있다라는 지금 이게 뭐뭐다라고 하는 것만 내가 식에서 인식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뭐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다? 공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유식 사상은 뭐예요? 유식은 앞에 반야의 공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악취공이라 해서 이 악취공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일체는 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보다 내가 대상을 봤을 때 이거는 이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만 남아있고 요것은 그냥 무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반야의 공에서 얘기했던 개념을 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좀 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이 바로 뭐다? 유식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식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정신과 현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식하는 그죠? 주체를 정신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은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대상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나타난 모습이니까 이런 것은 전부의 식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인식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인식의 활동.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순간순간 생겨나면서. 순간순간 생겨난다는 것은 내가 보는 순간 뭐예요? 다른 걸 보는 순간 이건 없어져 버려요. 또 내가 보다가 또 다른 거 앞에 건 없어져 버려요.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산을 보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면 앞에 봤던 산의 생각이 남아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보는 거. 그래서 이렇듯이 식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순간순간 생겨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식의 흐름과 이것을 상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 용어예요. 다릅니다. 상속은 이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식의 상속. 다시 말해서 상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보다가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러면 이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진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 말을 하다가 이 말이 갑자기 화제가 딴 데로 가. 딴 데로 갔다가 그래 본래 앞에 했던 얘기 다시 돌아오죠. 이건 뭐예요?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상속이라고 해요. 이어지는 거. 아셨죠? 식의 상속,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상속. 그 다음에 변화는 뭐예요? 전병. 따릅니다. 전병.
식이 변하네. 내가 이걸 보다가 이걸 바꿔주는 거 뭐예요? 전변이에요. 내가 대상을 어떤 인식하다가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전변. 근데 전변인데 뭐다? 그 흐름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이 나온다. 그래서 상속과 전변 이 두 가지를 나타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현상은 실체가 없고 자,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상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현상.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 지금 당장 이게 안 변하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뭐 40년, 50년 지나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신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식무경의 개념이 바로 이 유식사상이에요. 오직 신만이 있고 다른 것은 없다. 따라합니다. 삼계유심, 만법유식. 이게 유식사상의 핵심이에요. 따라합니다. 삼계유심, 만법유식. 만약에 이제 이걸 누가 들으면 야 독립불교자는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계속 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이 세상은 오직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오직 뭐다? 마음이다. 마음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요? 다른 종교는 신이 중심이죠. 그래서 유신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불교는 뭐다? 유심, 오직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유식에서 시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심이 그죠? 우리가 아까 화엄사상에서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화엄사상에서는 마음을 얘기했다라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식으로 바뀐 거예요. 식. 이걸 지금 이제 유식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인식이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심이 뭘로 바뀌었다? 유식으로 바뀐 거예요. 좀 더 이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만 해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진 거지. 유식이라 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 이 세상은 오직 뭐다? 모든 것은 다 뭐다? 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계는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그죠? 이 세상을 전부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삼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이다. 이게 이제 유식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윤회의 주체를 아레아식으로 보고 이 아레아식을 통해서 연기한다라고 유식사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윤회의 주체는 뭐라고요?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고 죽고 이제 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는 DN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그래서 이 윤회의 주체를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다. 유식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이 삼성은 조금 어려워서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유식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식득지다. 네 글자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전식득지. 전식득지는 뭐냐면 57쪽에 보면
전식 특지에서 설명을 했죠. 식을 굴려서 이 말이에요. 식을 전자는 굴릴 전자예요.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도록 한다. 그럼 결국 유식도 뭐냐면 지혜의 증득이에요. 아시겠죠? 유식의 가르침도 오직 뭐다?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제 성불을 하게 되면 인식에서 아래아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총 몇 식으로 설명한다? 8식. 자, 이 8식의 설명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는데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듣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금 유식에서는 8식의 단계로 설명을 해요. 이 8식이 전부 뭘로 바뀐다? 4가지 지혜로 바뀌는 것을 전식특지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진여 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여 불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유식사명의 핵심인데, 자, 요 지금 57페이지에 있는 요 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불교 공부 수준이 확 올라가요. 이 표를. 자, 따라합니다.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 아레아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인식하고 머리에 저장하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이 전오식으로부터 제8 아레아식까지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전오식이라는 것은 자, 옥은 우리 이제 육군 배웠죠, 그죠? 육군. 따라합니다. 아니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그죠? 이것을 이제 근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신체의 그런 기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근 하면 전오식은 오근을 구별하는 마음으로써 이것을 이제 따라합니다. 안식. 눈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식. 코가 그죠? 코를 통해서 우리는 냄새를 인식하죠. 그러니까 코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가 코가 해서 향기롭다, 예를 들면 뭐 냄새가 별로다, 이거 하는 거는 이 전오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뭐요? 냄새를 잘 받아들이는 기능이 뭐예요? 이식이에요. 그 다음에 귀죠, 귀. 이니까 귀고. 그 다음에 비식은 뭐냐면 코죠, 그죠? 코. 그 다음에 설식. 설식은 혀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미각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혀에. 우리가 이제 혀도 예전에 여러분 공부할 때 보이셨을 거예요. 뭐,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을 혀가 이제 느끼는데,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비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이 혀의 그 기능들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스님들이 이 미각이 되게 뛰어납니다. 스님들이. 왜 그럴까요? 스님들은 아무래도 채식을 위주로 여러분들 같이 잡식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각이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후각도 뛰어나요. 스님들은 후각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죠, 청각, 이 이식도 뛰어나요. 되게 민감하죠, 소리 이런 것에. 뿐만이 아니라 눈 같은 경우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컴퓨터나 이런 어떤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TV나 이런 것들이죠. 눈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를 보지 않고 이런 뭐 분들은 아무래도 눈이 시력이 훨씬 더 낮죠. 보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또 신식은 뭐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뭐 전오식까지는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자, 이 전오식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단계가 제6의식이에요. 자, 이 의식은 의근의 의제예요. 의근.
의근에 의지해서 물질이나 정신을 포함한 유형무형의 모든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제6의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귀로, 혀로, 몸으로 이런 것들을 뭐요? 그죠? 그러한 어떤 대상들을 인식하는 것이 제6의식이다. 제6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제6의식은 전의식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뇌로 얘기하는 거예요. 뇌 있죠? 우리가 뇌도 보면 대뇌, 소뇌, 중뇌, 뇌, 축두여, 하여튼 이 뇌도 보니까 뭐가 용어가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근이에요. 의근이고 그 뇌에서 인식하는 것은 뭐예요? 의근에서 인식하는 것을 의식이라는 거예요. 제6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그죠? 받아들이는 정보를 정보 처리하는 기능이 뇌잖아요. 뇌의 기능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모든 어떤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든 냄새를 맡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든 듣는 거든 맛보는 것이든 느끼는 것이든 간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치매. 치매는 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매에 걸렸어도 그게 치매인지 뭔지 몰랐잖아요. 치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알츠하이병인가? 알츠하이병 이런 것도 이제 무서운 거죠. 치매와 유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 뇌 안에는 뇌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에요. 저도 이제 뇌 MRI, 뇌 CT를 한번 이제 찍은 걸 적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그 안에는 뭐요? 이 뇌 혈관들이 막 수십만 개, 하여튼 세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이 뇌 혈관들이 그냥 막 계속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요.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요. CT나 MRI 상에서. 근데 거기에서 뭐가요? 뭐가 딱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죠? 뇌경색. 막히면 뇌경색이고 터지면 뭐요?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뇌의 기능을 스탑시키든지 우리 생명이 그죠? 멈추든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뻐근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인식하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제7 말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7 말라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사량 집착하여 따라합니다. 사량 집착하여 근본 번뇌를 일으킨다. 쉽게 해서 이제 제7 말라야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량이라는 말은 것은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사량은 무슨 뜻이다? 헤아린다. 좋고 싫고 맛있고 맛없고 내 거고 네 거고 하고 우리가 의식에서 속된 말로 뭐예요? 머리를 굴리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사량 제7 말라야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6의식은 그냥 인식하는 건데 이것을 예를 들면 좋다 싫다 그죠? 예를 들면 맛있다 맛없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제7 말라식이라는 의식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 번뇌가 여기에서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고민이나
뭐 그죠 우울증이나 이게 일어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제칠 말라야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하고 그냥 그죠 뭐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제칠 말라야식이라는. 그래서 번뇌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제칠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서 CT도 있고 MRI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뇌를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됐지만은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 이 유식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적인 심리학자 하면 우리 프로이드를 얘기하죠, 그죠? 프로이드의 이제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결국 그러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심리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유식이에요. 유식을 모르면 심리학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이 중요한 공부가 바로 유식입니다. 자,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는 의식은 제 몇 식이다? 제7식, 그것을 말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량, 분별, 집착 요 단어예요. 사량은 이거다, 저거다 헤아리는 거고, 분별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 뭐 같은 말이에요. 사랑, 분별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심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다? 제칠 말라식이에요. 내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은 어디에 들어요? 제칠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그냥 있는 건데, 이게 싱잉볼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름을 지어놔서 싱잉볼 하지만은, 이거는 소리가 나는 어떤 물체구나라는 인식하는 것은 뭐다? 제6의식인데, 이것은 독립선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칠 말라식이에요. 이건 독립선언에서 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칠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남이 가져가면 안 돼. 말라식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요즘에 간식들 준비하시나? 무관경 아니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을 유식에서는 식이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식을 이제 우리들이 인식의 그 단계를 전호식, 제6의식, 그 다음에 제7 말라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번뇌라 그럽니다. 그죠? 번뇌. 그러니까 번뇌라는 말은 어지러운 마음. 그죠? 번거로울 번자, 내고로울 내자, 그래서 번뇌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공포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번뇌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108번뇌, 또 우리가 이제 뭐 84,000번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번뇌 중에서도 이제 근본이 되는 번뇌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본 번뇌예요.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예. 자, 근데 전부 이 나라는 것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죠? 결국 번뇌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어떤 상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다, 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아치는 뭐냐면 어리석음이죠, 그죠? 나의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아치라고 합니다. 아치. 두 번째는 악연이에요. 이 악연은 뭐예요? 그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내 머릿속에는 뭐예요?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요? 사실이고 요 부분은 참이고 진실이고라는 정해놓고 상대하고 얘기하는데 상대는 뭐요? 그게 아니다라면 이제 서서히 기분이 나쁜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연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우리는 보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남에게 이제 그죠? 그것을 그냥 뭐랄까 이제 맞다라고 강요하고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뭐 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견해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악연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근본 본뇌는 못 끊는 본뇌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끊어지는 본뇌입니다. 이걸 예를 들면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끊어질까? 이 사번뇌는 쉽게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제 완전히 성불하지 않고서는 이 번뇌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도 보면 이제 미세 번뇌가 있고 추 번뇌가 있는데 거친 번뇌 같은 경우는 이제 끊을 수 있지만은 미세 번뇌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또 이제 우리가 마치 풀과 같아. 뽑아놓으면 옆에서 또 자라고 옆에서 이제 우리가 이 풀도 그렇잖아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또 자라. 더 크게 자라. 번뇌도 그와 같아요. 번뇌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게 없애기 힘든 것이 바로 뭐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인데 그 번뇌의 모습을 지금 이제 근본 본다라에서 첫째는 나의 어리석음, 또 나의 생각, 나의 견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만이 뭐예요? 아만은 그죠? 이것 또한 뭐다? 나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자존심.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존감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자존감은 높아야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살면서 아만보다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심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이제 또 그런 경우 있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아만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인정 못 받죠. 우리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중간 위로 간단 말이에요. 왜 남들이 그 실력을 다 인정해 주는데 본인이 본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만은 우리가 이제 이 아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상이죠, 그죠? 아상, 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번뇌 중에서도 무슨 번뇌? 근본 번뇌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아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집착. 이건 내 거야. 뭐 이건 소유욕도 포함되고 자기 육체에 대한 집착도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뭐냐면 나라는 이름을 붙인다 했잖아요. 그죠? 내 거라는 이름을 다 붙인다. 근데 그게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니까 그게 번뇌인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다 생각하면 번뇌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몸뚱아리부터도 내 몸뚱아리, 내 코, 내 뭐 다 내라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집이든 다 그냥 내 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보니까 내 거긴 내 건데 그죠? 내 거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살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거긴 내 거니 결국은 그게 다 결국은 없어질 거잖아.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집착을 하고 하니까 아까도 뭐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뭐다? 이 말라식이라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제7 말라식이라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식이 저장되기까지 이제 제7 말라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말라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제8 아레아식에 이미 저장이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이건 뭐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 이런 거 싫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다 있죠? 다 있다 있는데.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내 머릿속에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미 다 뭐가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8 아레아식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면 난 이렇게 생긴 사람 싫어, 이렇게 생긴 사람 좋고, 전부 사람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사량 분별하고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제7 말라식이라는 의식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라식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번뇌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식? 번뇌식. 그래서 오늘 공부해서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 제7 말라식이라는 의식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이에요. 다릅니다. 아레아식. 자, 모든 것이 다 저장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전부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금생의 것만 저장된 게 아니에요. 이 아레아식은 여러분들 전생 것도 다 저장이 돼 있어. 전생도 다 저장이 돼 있어. 이 아레아식 속에. 그래서 이 아레아식은 업력을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레아식을 장식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장식. 이 장자는 감출 장자인데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DNA 의학적으로 DNA라고 하는 이 염색체 안에 수억의 정보가 들어있다잖아요. 사람의 염색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과학으로 이제 막 분석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억을 그죠 저장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생명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과학이 이제 연구를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업력이라고 하는 업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했던 업은 행위죠. 업은 뭐예요? 행위란 뜻이에요. 내가 했던 행위가 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장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힘은 뭐다? 에너지예요. 내가 행했던 그 행위의 에너지가 전부 저장이 돼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은 금생이 아니라 전생 다급생대로부터 지어왔던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아레아식을 종자식이라고도 또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종자식. 종자식. 또 종자라는 것은 씨앗이죠. 이 아레아식이 또 다음을 만들어내요. 다음 것으로 만들어내. 아레아식이라는 이 의식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식에 비하여 체성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연결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여러분들이 죽어도 아레아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단절되지 않고 가보를 받는다 해서 가보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이름이 많습니다. 장식, 종자식, 과보식. 또한 전생, 금생, 내생에 윤회하고 가보를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숙식이라고 해요. 무슨 식이요? 이숙식. 아주 유식에서 쓰여지는 전문 용어예요. 가보식, 장식, 이숙식.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윤회를 하게 돼요. 전생에서 금생으로, 금생에서 내생으로, 다시 또
그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의식이 바로 뭐다? 제8 아레아식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식을 부처님께서는 전식, 식을 불려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지혜로 바꾸는 것이 이제 유식의 개념인데,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표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문적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다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미 지금 오늘 담아줘야 될 양이 다 포화됐어. 넘었어. 그렇잖아요? 자, 보시면, 야, 불교라는 종교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예, 뭐, 쉽다, 어렵다, 이걸 떠고, 마음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교가. 지금도 보면 이제 이 오이백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5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100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 오이백법. 오이 75법이 있고 오이백법이에요. 75법에서 100법은 이제 완성된 단계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제 오이백법을 설명하는데, 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가장 핵심이에요. 수행도 마음이고, 그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실천도 다 마음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글자는 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심체. 심체가 무슨 말이냐면 마음 바탕. 체는 바탕을 의미해요. 근본, 바탕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근본, 마음의 바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에서는 이것을 마음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내 마음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 하잖아요. 뭐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 내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체예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마음 하잖아. 네 내 마음 알겠나 안 해요? 그 내 마음이 바로 뭐다? 심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가진 마음, 이 사람이 가진 마음, 이 사람은 마음이 각기 서로 다 달라. 또 마음은 변해. 그죠? 마음은 각기 다르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씀이 또 다 달라. 참 마음은 오묘한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심체라 그래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지금 유식에서는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심화, 마음이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왕은 뭐예요? 8가지인데 안식, 이식부터 해서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까지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이거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일부러 지금 진도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 불교 공부는 이런 것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공부. 마음의 모양이에요. 마음의 모양. 그죠?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마음을 우리는 그립니다. 마음을 그려요. 마음을 언제 그려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했을 때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게 되면 의사가 한번 뭘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그 폭력을 당했던 심리적인 것이 그림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림을 보고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뭔가 또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심리적으로 뭔가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나타내는 거예요. 신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둥근 사람도 있고 마음이 그냥 아주 그죠? 뭐 이렇게 막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막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게 신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작용. 따라서 용심이라고 해요. 따라서 용심. 저 사람 용심 쓰는 게 참 별로다. 마음 쓰기 별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이 용심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야, 마음이라는 것이 보면 자 보세요. 마음의 그 근본이 있고, 그죠? 마음의 그 바탕이 있고, 마음이 모양으로도 설명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죠? 마음의 작용.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심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심소는 뭐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집중, 탐욕, 우울, 추구, 믿음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냐? 51가지다.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51가지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한 마음도 있고, 그죠? 선심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해 보면 사람이 때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오늘 절에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오늘 땡땡이 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쁜 마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밑에 보면 번뇌심소도 있고 수번뇌심소도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정심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이건 여러분들 몰라셔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 마음이 쓰여지는 그 모습이 51가지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내가 닦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믿음 같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하고 그냥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은 결국 뭐예요? 전부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과 형상을 의미하는데 이건 11가지가 있고, 또 불상응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도 물질도 아닌 것들이에요. 마음도 물질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2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무의법이 있어요. 그래서 심왕, 심소, 색법, 불상응법을 전부 묶어서 유의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의법. 그리고 무의법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심왕과 심소와 색법과 불상응법을 무슨 법? 유의법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뭐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이런 말 들었는데, 이 유식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분류를 해서 유의와 무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모르셔도 돼요. 우리 마음의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유식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뭐 소리 누구에게 얘기를 듣든 대상을 보든 간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번뇌라는 마음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유식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9쪽에 보면 유식하게 두 가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갖게 되는 세계관 혹은 자아관과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아레아식에 저장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죠?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자아관이 형성되고 그죠?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학습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이런 걸 통해 갖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저장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다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10살 때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그 기억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저도 이제 8살 때까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전은 기억이 잘 안 돼. 기억이 잘 안 돼. 뭐 이런 식인데 기억들이 이제 우리 속에.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잊어버렸다 해서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갖는 이런 세계관이나 자아관들이 전부 우리의 의식 속에 저장되었다가 그것이 또 이제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인지에서 일어나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하면 업종자, 명언종자. 우리가 이제 이 인과응보의 주체는 결국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어놓은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금생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나쁜 각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각오를 받는 거. 이것을 업종자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업종자를 통해서 우리는 윤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천상락을 받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받기도 하고 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축생이 되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자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숙습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습기. 자, 그 밑에 보면 습기라는 단어가 있죠. 어려운 개념이에요. 습기. 습자는 익힐 습자예요. 익힌다 이런 뜻이고 기자는 기운 기자죠. 이 습기라는 말. 이것은 뭔가 나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져서 이것이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 유식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습은 뭐냐면 훈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훈습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가면 나는 고기를 안 먹어도 옆에만 앉아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 옷에 냄새가 배이죠. 이거 훈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왔다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옷에 향내가 배어 있어요. 이거 훈습이에요. 훈습입니다. 그 훈습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습기입니다.
훈습되어진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아레아식의 훈습된 기운으로서 종자의 다른 이름으로 습기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숙습기, 그 다음에 등류습기라고 하는 두 종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훈습이란 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훈습이 중요한 거죠. 그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듣게 하고, 좋은 곳에 항상, 이게 훈습이에요. 훈습을 통해 갖고 그것이 전부 뭐예요?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쁜 것에 훈습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자의 개념이 이제 이숙습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명언종자는 뭐냐면 이것은 인지적인 개념이에요. 명언종자. 명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어떤 우리의 인지적 학문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아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인지적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요즘 아이들이 보면 꿈이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지적 학습이 안 되고 뭐가 된 거예요? 주입식 학습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내 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자 재밌는 비유예요. 전생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금생도 이기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막 남편이 막 화 잘 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다혈질이 성격. 전생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생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현생에도 이기적이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생에 그 사람은 물을 두려워. 물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현생에 뭐예요? 물을 싫어하는 거죠. 물을 싫어하거나 불을 싫어하거나 뭐 그죠? 뭐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싫어. 나는 무조건 싫어. 이런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나는 뭐 무조건 싫어. 예를 들면 좀 먹어보고 싫든지 뭘 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보는 순간 난 싫어 하면 이거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생에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싫어했던 뭐가 있다?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습기라는 말이 그때 쓰는 거예요. 습기. 그러니까 이제 이 습기라는 말을 그냥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습관. 유식에서는 습기라는 말을 쓰는데 습관이 익혀온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하려고 하면 내가 금생에 노력을 해서 바꿔야지.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바람둥이면 아들도 바람둥이. 이거는 습기예요. 습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것을 안 물려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훈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 이미 도둑의 그 습기를 가지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살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나쁜 훈습이 습기가 끊어지겠죠.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훈습을 잘 해야 돼요. 이 훈습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명언 종자를 등류습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이제 결국 이 유식도 뭐냐면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얘기하는데 번뇌에 대한 번뇌장, 이것은 자에 대한 집착이고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말하는 정서적 장애, 인지적 장애를 이제 이 유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닦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서적 장애는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일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인지적 장애는 뭐냐면 이제 간혹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습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은 뭐 예전에는 반을 뭐 할 때 보면 같은 그 레벨의 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 같은 데서 이제 어학 같은 경우도 보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인지적인 능력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상위 클래스 애들은 상위 클래스 애들을 묶어놓고 그래서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번뇌들이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아견, 아예 뭐 이런 번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근본 번뇌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 하죠, 그죠? 이 분노를 비롯해서 교만하고 또 불교에 대한 의심 이것도 번뇌죠.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번뇌고 또 전생과 내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생과 내생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것을 변직결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번뇌야. 이런 번뇌는 안 일으켜도 돼요. 뭐하러 과거에 집착을 해요.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사견도 있고 아홉 번째는 뭐예요?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 신앙을 갖더라도 올바른 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거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수진리나 이런 어떤 그죠? 우리가 이만한 신흥 종교 집단 이런 데 이제 빠져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안 고쳐져요. 이걸 계금치견이라고 해요. 또 예를 들면 견치견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번뇌들이 유식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훈습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습기로 남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끊음으로써 뭐예요?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고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는 거. 이게 유식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